안녕하세요. 강지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3장 1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12절에 이어서 이제 13절이 있는 것인데 12절에 이제 형제들아 라고 칭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인들에게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한 다음에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을 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두루두루 챙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인들에게 이 12절에 그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13절에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날마다 이런 뜻일 수 있는데 날마다 또는 매일 이런 의미일 텐데 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날마다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한 항상 그런 동안에는 늘 매일 피차 권면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때까지 남아있는 모든 그 결단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권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럼 권면이 뭘까? 권면이라는 게 뭘까를 보면 일단 우리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권면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 이것도 교회 용어 사전인데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 권면하다의 말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는 곁에 오다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라칼레오 이 권면은 날마다 서로의 곁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을 서로 격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은 사실 개인이 아닌 뭐 공동의 노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최고라다.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고 전파하고 이 좋은 것을 소개하고 나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다른 사람도 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 자유를 누리고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서로 이 권면이라는 것도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구분해야 될 개념은 비난입니다. 권면과 비난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난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과 태도, 성격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비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난이 뭔지는 알고 있고 권면 어떤 걸 권한다라는 거 뭔지 알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얘기라고요. 나의 이야기. 나를 견주어 봤을 때 어떤 너가 신앙적으로 어떻다 이런 거고 권면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현저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도 이렇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으니까 현재 우리가 조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의 직시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행위를 잘하고 있음을 뽐내거나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겉면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피차 권면을 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해서 결국 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사실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본 악한 마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이거는 악한 마음. 그럼 악한 마음은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신앙, 이게 이제 악한 마음인데 이 완고함이 결국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지 않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필립스 목사는 완고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위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뺏기게 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거나 믿게 되지 못하는 것. 그걸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에 그 시편의 인용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귀를 열으라는 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스며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쉽게 감동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참 감사하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걸 이뤄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결단의 때가 남아있는 때이라면 언제든지 피차 권면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